열왕기상 20장 31절로 봉독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한 다음에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은 황제국과 거기에 봉신국으로 그동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스라엘은 한 지역의 왕으로서 어찌 보면 힘이 약해가지고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다가 두 번씩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상대도 될 수 없을 만큼 32개 왕들을 데리고 왔나요? 그 왕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반에 완전히 진멸시키고 본때를 보이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들이 패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이를 갈고 지난번에는 그 속국들을 데리고 와서 치려고 했는데 그걸로는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속국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군대 장관들을 뽑고 지휘관들에게 군인들을 맡겨가지고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을 공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 위로 올라오는 그 무리수를 떴었는데 이번에는 아합의 평지로 유인을 해가지고 평지에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그 모사꾼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는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의 신이 잘 싸울 수 있는 평지에서 싸웁시다. 그래서 아벡으로 유인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그야말로 군대도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2만 7천 명이더라고요. 12만 7천 명을 이끌고 왔어요. 자, 그만한 군대면요. 우리가 흔히 왜 옛날에 그 전쟁사에서 보면은 10만 대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10만 대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만 대군을 데리고 왔을 정도면요.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저들은 바다같이 많았다 그랬고 자기네들은
작은 염소 떼 2떼와 같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다 그 말이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지난번에도 승리케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승리했고요. 이번에도 아합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자가 와가지고 이번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다. 왜냐하면 아합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순종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람 왕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했지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산의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너희를 이길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7,000명의 용사들을 지난번에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정식 군대는 제대로 없고요, 숨겨져 있던 7,000명의 그 정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상대를 해서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번에도 손쉽게 이겼는데 이번에도 단 한 번의 전쟁에서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성 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성 안에 이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니까 그 성이 약해서 그런지 약한데 2만 7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아마 그 성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자관 그 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던 2만 7천 명이 동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살고자 도망을 갔는데 실제로는 그 도망간 곳이 자기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 아람의 군대는요, 한순간에 1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람왕 그 베나닷은 12만 7천 명을 몽땅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은 살아야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그 30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골방으로 들어갔다.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도 지하 동굴 같은 그런 곳으로 도피했다 그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 벙커 같은 그런 곳이죠. 그곳이 조금 다른 데 비하면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띌 테니까. 땅 속에 쉽게 말하면 굴을 파놓고 위에는 위장으로 덮어놓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우선은 몸을 피했으니까 우선은 살았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양식도 다 떨어질 테고 그러면 어차피 발각이 될 것이고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머리를 썼죠. 괴계를 쓰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이라도 투항을 합시다. 쉽게 말하면 항복합시다. 항복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리가 소문 듣기에 이스라엘 왕은 다른 어느 나라의 왕보다는 그래도 인자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천성적으로 좀 착한 사람은요, 남에게 모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질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완벽한 모습 보이면요, 그런 사람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살려두면은 나중에 후과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살립니다. 그러나 좀 어리숙해 보인다든지 뭔가 정말 불쌍해 보이게 이렇게 위장을 하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뭐 어떤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를 여자를 잘 사귈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면은 너무 남자가 완벽해도 안 된대요. 너무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이러면은 좋아할 것 같지만 빈틈없어 보이고 이러면요. 저 사람은 완벽해. 하지만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너무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자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근데 뭔가 좀 허점이 있고요. 어리숙해 보이고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뭔가 조금 못나 보이고 이러면은 여자들에게서는 이 모성애가 발동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저 남자의 저런 약점을 내가 이렇게 좀 컴플러치 해줘야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 그게 인자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 그 여자는 그러니까 완벽해서 남자를 사귀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들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뭐 그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 31절 다시 봅시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작전을 그렇게 쓴 거죠. 일부러 불쌍한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정심이 유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을 편 거죠. 그래 놓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어찌 보면 좀 약간은 비굴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 세계를 호령하던 황제가 일국의 왕에게 와가지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것도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 왕은 틀림없이 동정심을 베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사실은 이 전쟁이 완전한 패배가 됐고 그래서 모든 군대가 다 진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27,000명이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또 다 죽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서 왕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 살아있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돌봐줘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합의 생각 속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는 내 형제이니라. 사실은 무슨 형제입니까? 형제가 아니죠. 형제가 아닌데도 형제처럼 여겼다. 이거는 그동안 이 아합 왕이 아람 왕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평소에 아합은 아람을 굉장히 부러워한 사람이에요. 아람이 나라도 크고 세계를 제패할 만큼 힘도 세고 어쩌면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죠. 뭐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남쪽 유다의 왕들도 아람의 그런 어떤 좋은 것을 본받고 싶고 그들의 문물도 받고 싶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고 싶은 그런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람 왕을 단순히 우리가 섬기는 황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지배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우리가 정말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람을 진심으로 동경을 했던 거예요. 동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고 저들은 큰 나라다, 그러니까 저들의 큰 나라의 왕은 우리의 형님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형님을 우러러 보는 게 당연하고, 동생이니까 형님한테 져야 되고, 동생이니까 형을 잘 모셔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네들은 약하고 자기네들은 어리고 상대는 크고, 그래서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소위 말해서 사대주의라고 그러죠. 사대주의. 우리나라도 하도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한때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나라에게도 침공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큰 나라가 있으면 은근히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떠받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식이면은 중국 거는 뭐든지 다 좋아 보였고요. 지금은 또 미국 게 뭐든지 다 좋아 보이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마치 뭐처럼 여기냐면 형님처럼 여겨요. 형님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을 또 형님처럼 떠받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가끔은 중국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도 중국이 한 나라가 아니라 몇 개 나라로 쪼개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우리가 이 형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이 형님이 득세를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형님과의 의리가 있는데 이 형님의 의리를 버리고 이 형님을 내가 모실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쪽 형님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형님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쪽 새로운 신흥 강자에게는 오히려 좀 대적을 하다가 그들에게 아주 혼난 적이 있죠. 중국에 우리가 몇 번 혼났는데요. 혼날 적마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지략가들이나 어쨌든 나라를 우선시하는 그 사람들은요, 어쨌든 강자편에 섭니다. 강자편에 서야 좀 편안할 수 있거든요. 이미 무너져 가버린 그런 옛 중국을 위해서 어떻게 또 그들 편에 서가지고 신흥 강자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합은 아람 왕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이신데 아직도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빨리 모셔와라. 내가 살려드려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하니까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베나닷 황제께서는 아합 왕과 형제 맞습니다. 이렇게 얼른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치를 보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눈치를 딱 보니까 아합 왕이 자기네 황제를 형님처럼 지금 떠받들고 있거든요. 그럼 잘 됐다. 그래서 얼른 맞장구를 쳐주고 그렇게 해준 거죠. 우리 형님께서도 정말 그 아우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했으면서 그렇게 두 번이나 나를 쳐들어옵니까? 지난번에는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처와 자식들, 네 백성들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다 내놔. 그리고 그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다 내놔. 그거 만약에 안 내놓으면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었나요? 힘으로 깔아뭉개고
완전히 죽이려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무슨 형제입니까, 형제가? 그런 형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약한 동생이면 도와줘야지. 약하다고 완전히 짓밟고 몽땅 다 내놓으라고 하고, 그 형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를 형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옳고 그름도 분별 못하고 정말 백성을 위한 그런 지혜로운 생각도 갖지 못하고 그저 사대주의에 젖어가지고 황제가 나한테 굽신굽신거리니까 거기에 감격을 했는지 어쨌는지 아유 뭐 당연히 우리가 살려드려야죠 하고서 모셔오라고 한 거예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빨리 모셔오라 그 말이죠. 모셔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병거에 올렸다. 자기가 진두지휘하던 그 병거에 적군의 황제를 거기다가 모셔 올렸어요. 그리고는 군인들 앞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의장대 사열이라고 그러죠. 의장대 사열. 우리 군인들 앞에서 적을 모셔다가 다 격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격려하게 되면은 그거는 충성을 맹세하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아니, 적장을 불러 세워놓고는 적장한테 충성을 시켜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그 황제였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대우해 줍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는데요. 이건 어리석은 모습이죠. 지금 아합 왕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자비 관계가 아닙니다. 자비 문제가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황제를 살려두면 그 황제가 우리 모든 백성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뿐 아니라 군인들도 많이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적장을 격려를 받게 만들어요? 충성을 맹세받게 만들어요?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바보 같고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태 파악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랬더니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 돌려보내겠대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베나닷의 아버지가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근데 오므리 시절에 이 북쪽을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성들을 여러 개를 많이 뺏었었나 봐요. 이쪽 이쪽에도 있었겠죠. 이쪽에도 있었겠죠. 이쪽을 성들을 많이 빼앗았대요.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들 나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수도에다가 쉽게 말하면 아람 왕 거리를 만든 거예요. 아람 왕 거리. 왜 가끔 보면은 저기 서울에 강남에 가면은 테헤란로 같은 게 있어요. 테헤란로. 물론 그거는 지역명입니다. 지역명인데 우리 서울과 테헤란, 이란의 수도지요. 이란의 수도와 서울이 쉽게 말하면 자매 결연을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란에도 가면은 서울거리가 있고요. 또 한국에는 테헤란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이제 어찌 보면 국교를 맺고 서로 형제국처럼 여길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당시 여기다가 이 아람 왕의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 나라는 너희 수도는 다 내 거야, 내 치하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수도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우리의 주군은 아합 왕이 아니라 오므리 왕조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저 아람 왕입니다. 아람 황제가 우리의 실질적인 어버이입니다. 이렇게 떠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속국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람 왕의 힘에 짓눌렸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베나다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 모든 성읍 다 돌려드리고요. 빼앗았던 거 다 돌려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우리 황제의 이름으로 거리 만들었던 것처럼 당신도 여기 다메섹,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아합 거리를 만드소서 그 말이에요. 아합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면은 우리 다메섹 시민들이 아합을 마치 뭐 황제라고 여기지는 않겠지만 동등하게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생각하면요, 정말 참 보잘것없던 나라의 왕이 그 큰 대국에서 황제가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아합은 아마 이런 말에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감격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유, 좋은 제안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그 이야기를 조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써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도장 딱딱 찍고 앞으로는 여기에 아람 왕의 그 왕의 도로가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도 아합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봉신국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황제와 그 신하 국가가 아니라 동등한 형제 국가로서 이렇게 지내겠습니다라고 조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웃 나라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싶기는 하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북쪽 아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예후를 들어다가 예후를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아람 왕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아합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둘 다 심판의 대상인데 어쨌든 먼저는 아합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람으로 하여금 아합을 혼내주게 만들고 또 아합으로 하여금 아람을 혼내주게 만들고, 피차 어찌 보면은 혼내주는 거죠. 혼내주면서 나중에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은 또 심판할 거예요. 심판할 것이고 또 남쪽 아합은 또 예후를 통해서 심판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다 작정을 해놓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아람을 하나님이 심판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합은 비록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특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7,0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보호해주려면 당연히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줘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아람 왕은 지금은 베나닷입니다. 지금 베나닷은 어쨌든 아합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베나닷을 심판하라고 아합에게 붙여준 거예요. 붙여줬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붙여준 자를 아합이 그냥 풀어준다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도리죠. 그러면 당연히 그를 심판해야죠. 심판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미 12만 7천 명의 군대를 다 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왕은 어찌 보면 황제는 지금 왕한테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왕은 직접 아합 왕이 다스려야 돼요. 옛날에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각 왕을 붙여줬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붙여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살찐 소나 이런 것들은 따로 빼돌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막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막 책망을 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모아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순종보다 제사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재물 많이 갖다 바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에게 대적을 붙여줬더니 그거를 그냥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적을 지금 진멸시키라고 붙여줬더니 그를 살려줬어요. 살려주면 그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심판이 아합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원래 하나님께는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결하다든지 그걸로 드리기 싫으면은 그러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체할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교체하면요, 그거는 불합격입니다. 이미 제사로서의 효력이 다 끝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바꿔야 된다면은 그러면 그것도 드리고 추가로 따로 드려야 됩니다. 따로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리려면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변형을 해서는 안 되고요. 바꾸려면은 그것도 드리고 추가로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드리려다가 이거 아니고 저걸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것도 드리고 바꿀 것도 또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원래 걸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찌 보면 처음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합이 지금 이 베나닷을 그냥 내줬어요. 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의 작은 그 예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35절 봅시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그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한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겠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친구 보고 너를 때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나를 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명령이니까 너가 나를 좀 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릴 생각을 못 합니다. 하기야 때리기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친구로서 지냈는데 갑자기 친구가
너 날 때려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문이야? 왜 때려야 되는데? 하고서 의아하지요. 그래서 나는 안 때릴 거야. 이러고 그 말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서운 얘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니나 다를까 나는 절대 널 때릴 수 없어. 나는 그냥 갈 거야 하고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물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죠. 전에도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할 때에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했는데 그가 순종을 하다 말고 마지막 순간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어겼지요. 그랬을 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물어 죽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벌어졌습니다. 37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거절한다고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딴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십니다. 그래서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른 친구한테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치라고 한다. 너 만약에 날 안 치면은 너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날 쳐. 힘껏 쳐. 그런 거예요. 힘껏 치라고 하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어떤 친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죽은 적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이고 그래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는 나도 사자에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하고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자를 막 두들겨 팬 거예요. 패다 보니까 막 눈도 시커멓게 멍이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선자가 이제 부상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부상을 당하고 이제 눈에다가 안대를 이렇게 이제 묶은 거예요. 안대를 묶으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왕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왕이 지나갑니다. 옛날에는 왜 왕이 지나가면 곱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엎드리게 만들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물러거라, 물러거라. 왕이 지나가신다. 물러거라. 이제 그러죠. 그러면 모두가 다 뒤로 물러가서 길을 비키고 다 멈추죠. 그러는데 이 선자는 지금 눈을 가렸습니다. 가리고는 왕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왕이시여 왕이시고 외치는 거죠. 39절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예,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예,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지금 겪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나보고 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만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 사람을 맡길 때에 너 만약에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대신할 거다 라고 했었는데 왜 잃어버렸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네가 죽기 싫으면은 은 한 달란트를 내놔야 된다 그러는데 은 한 달란트가요 34kg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달란트가 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34kg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어쩌면 일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네 생명을 속전하려면 그만큼 돈을 내야 된다. 원래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생명의 속전을 받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받는데 생명의 속전이 얼마냐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인데 이거는 지금 한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3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1데나리온이 아마 또 몇 세겔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그 반세겔씩 묶으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의 속전값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사실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그 황제의 목숨을 갖다가 붙여준 겁니다. 근데 그 황제를 죽이라고 했더니 쉽게 말하면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그냥 살려준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으면 네가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아니면은 네가 생명의 속전을 그만큼을 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모든 백성의 값을 다 내야 된다 그 말이죠. 결국 그 황제 한 사람을 살려준 거는 이 백성을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아람 왕이 만약에 그냥 돌아가면은 그냥 돌아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복하지 않을까요? 보복하면 이스라엘이 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큰 실수한 겁니다. 이게 인정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원래 국가 간에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그 외교를 통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 간에는요, 인정사정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지만요, 한때는 그들은 다 한 국가에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한 백성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같은 언어도 쓰고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 생각할 때 한쪽 나라는 뭐 굉장히 나쁜 나라고 한쪽 나라는 되게 좋은 나라라고만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원래 좋은 나라도 없고요. 원래 나쁜 나라도 없습니다. 그때 좋은 일 할 때도 있고 나쁜 일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 국제 간에는 그만큼 어제까지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요. 나라를 나누고 나서부터는 서로가 원수가 되고 그때부터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서로 사정 봐주고 서로 좋게 여기고 이러다가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선자를 통해서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건 네가 약속했으니까 네가 그 책임져야지 그 말이에요. 네가 약속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것도 정말 철딱선이 없는 소리죠.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래요? 아마 이 선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정말입니까?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책임질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붕대를 이렇게 푼 거지요. 푸니까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갑자기 눈을 그냥 딱 뜨면서 정색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전에 아마 한번 왔던 그 선지자 같아요. 그제서야 선지자인 줄 알고 아합도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왕에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왕께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보고 책임지라고요? 마찬가지로 왕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왕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어찌 보면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붙여준 그 베나닷을 그냥 풀어줬으니 이제 그 벌은 왕께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목숨은 왕이 대신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백성의 목숨은 이 백성들이 또 당할 겁니다. 그 얘기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이제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런 소리 듣고 나면 사실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진짜 또 재앙이 올까봐 겁이 나지요. 그러니까 기가 꺾여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이 대신 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원래 제물로 드려질 자를 바꾸면요, 같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저주가 일어나는가? 자, 이제 장면을 바꿔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일단은 아합에게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세벨이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을 하죠. 국정농단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합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일은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큰 연못이 작은 뚝방에 구멍으로, 쥐구멍 하나로 그 연못이 뚫어지듯이, 그 쥐가 들락날락 하는 걸 내버려 두면요, 그 사이로 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물 조금만 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전체 보가 다 터져버려요. 모든 일은 그래서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작은 일이 발생하는가?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고요. 여기에 이제 아합 왕가가 있는 곳이죠. 예, 여기가 아합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요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명이에요. 이스라엘 지역명. 근데 옛날에 먼저 수도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왕궁이 이 사마리아로 옮겨왔잖아요. 이거는 이쪽에 원래 왕궁터가 있었고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옮겨왔으니까 옛날 왕궁이라고 해서 완전히 못 쓰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어찌 보면 별장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1왕궁이고 여기가 제2왕궁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 역대 그 대통령들, 뭐 지금은 모든 게 다 공개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대통령궁이,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궁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 사저가 지금은 이제 청와대인데요. 지금은 또 바뀌었는데 어쨌든 얼마 전까지 청와대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충청도 지역에 청남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라도 쪽에 가면 저도라는 데가 또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 말고도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공개된 것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공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좀 민간 정부로 옮겨오면서 군사 정부에서 민간 정부로 옮겨오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개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왕궁이 줄어든 셈인데 이때만 해도 왕궁이 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제 갔겠죠. 또 울적하거나 뭐 할 때는요, 왕들도 한 곳에 왕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요, 그곳에만 있으면 울적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굉장히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일부러 좀 별장 같은 데를 갑니다. 가는데 아마 이스라엘에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오랜만에 가보니까 그 주변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자기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밭 주인이 누구냐를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이 땅을 좀 쓰고 싶다. 여기를 좀 더 넓혀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짓기도 하고 뭘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만약에 팔기 싫으면은
더 좋은 땅, 네가 원하는 지역에 좋은 땅을 내가 더 많이 주겠다. 팔면은 내가 값비싸게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런데 이런 지하에 나봇이 거절을 하네요. 아니 감히 왕명에 거절을 해요? 사실 이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소위 말해서 정의로운 자들은요. 뭐 왕이고 뭐고 눈치 안 보고 그냥 옳은 소리 합니다. 옳은 소리 해요. 그런데 이 나봇이 그런 부류의 사람 같아요. 왕이 명령한 거지만 아닌 거는 아니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왕도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기업은 우리 마음대로 사고 팔고 또는 원래 지게표도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돈 천만금을 줘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건 율법에도 안 맞습니다. 그 말이죠. 율법에도.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잃었을 경우에는 누군가 그 기업을 사줘야 됩니다. 친족이라도 사주든지 아니면은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희년에는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업은 옮겨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어찌 보면 이 아합은요 왕이지만 아주 모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아마 부인 말에도 많이 휘둘린 것 같아요.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사람 같으면은 부인한테도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집안은 가만히 보니까 아합은 이렇게 소심한 면이 있고요. 그 부인 이세벨은 완전히 자기가 그냥 왕처럼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꼼짝 못하고 이세벨이 데리고 온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제사장 850인까지 세워주고 산당도 지어주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부인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잖아요? 뭐 요즘은 세태가 뭐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은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자관 부인의 말 듣는 것이 좋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진 부인이라면 당연히 남편들도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내들의 신앙이 더 바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다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이 누구냐가 지금은 더 중요한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합은 상당히 좀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왕이 그냥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네요. 근심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답답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얼굴을 돌리고. 그랬더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시여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식사도 안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니 내가 나봇한테 그 포도원 달라고 했더니 이놈이 안 준다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나는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너무 한심하잖아요. 아니 일국의 왕이 그 소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지금 제압을 못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얘기를 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왕이 진짜 왕 맞습니까 지금? 아니 왕이 어떻게 그 소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지금 달라서 그거 하나를 못 얻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아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그냥 식사하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아, 이 여자, 이세벨, 이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 이 여자가 지금 왕의 말을 듣고는 왕에게 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그거 주기 위한 작전을 지금 쓰는 거예요. 무슨 작전입니까?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이런 계략입니다. 무서운 계략이죠. 강제로 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걸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어찌 보면 우상의 대부예요. 여자지만 우상의 대부예요. 한마디로 무속녀죠. 무속녀. 예, 무속녀인데 이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무서운 거는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거 모릅니다. 그리고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도 가능합니다. 정의고 진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 정의 진리 안 찾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남의 거 얼마든지 빼앗습니다. 힘을 가졌으면 그 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그 힘을 가진 자도요, 진리가 아니면은 행하지 않고요, 참이 아니면은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야만의 시도로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이세벨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진 여자인데 이 여자는 왕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주물럭주물럭 거리는데 그야말로 자기 소나기에다가 왕을 지금 다 휘젓고 있는 거예요.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국정농단 한다고 그러죠. 예. 왕이 제1 권력자가 아니라 이 여자가 제1 권력자고 이 여자 말에 왕도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나라의 망하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과 북쪽에 베나닷 각각 심판하기 위해서 북쪽은 북쪽대로 망하게 만들고 남쪽은 북쪽이 아니라 아람은 아람대로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단의 괴기에 빠져서 쏟고 그들의 그 조종에 의해서 악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참 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말 참이 아니면 걷질 않고 옳은 것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